예, 첫 시간은 비몽사몽간에 지내셨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점심 먹을 걸 기대하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맞나 보다 하고서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막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뭔가 다른 행보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분은 이 메시아가 아니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게 되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메시아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지 다른 에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저게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마지막 위임 명령입니다. 위대한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 삼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땅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때 그 설교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언제 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다들 오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니까 옵니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것도 안 돼요. 베드로가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에서에 나온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과 제한적 구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조직신학 잘 아시는 서재호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제가 아는 부분은 보편적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만 한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발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같이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보편적 구원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한적 구원입니다. 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 없잖아요. 별로. 예. 예쁜 사람만 주겠다. 여기도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어떤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바로 초대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저 구절을 잘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에 전무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런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 기도에 전무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십시오. 예, 거기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죠.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진짜 교회의 모델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너무나 모델 같고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교회는 안주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더 나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지금 물론 박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요 안에서는 우린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만 더 나아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요. 다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물론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요. 다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마인드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마인드냐면 유대인 마인드, 선민 사상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야, 그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라고. 어떻게 조상도 안 섬기냐 막 그러면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 그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버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도 그 유대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전해라 했는데 안 전해요.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저 박해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때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들만 유대에 있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근데 그들도 흩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저 3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또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내들인에서 지금에 말하면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그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가 안수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행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왜 나를 불렀냐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뼛속 깊이까지 있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유대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베드로의 마인드였어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고쳐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문화, 내가 살아온 문화권에서 있었던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여기 이분이 이용남 목사님입니다. 젊었을 때 감비아에서 사역했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 감비아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슬림 국가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막 그런 사진인데요. 어느 날 그 이슬람 다른 교인들 말고 이슬람 동네 사람들이 이 멧돼지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이슬람 국가니까 우리는 여기 물론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는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팔지를 않아요 아예. 그래서 저기 요르단에서 오는 장한주 목사님이랑 장한주 목사님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그 장한주 목사님이 여기 말레이시아에 오셨을 때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뭐 드시러 갈래요? 했더니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고. 돼지고기를 팔지를 않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 때문에 돼지고기를 팔잖아요. 저 나라도 돼지고기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멧돼지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동네 청년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이슬람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돼지를 먹는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갖고 이 선교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갖고 야 우리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이거를 물물교환을 하자. 그러니까 그래 니네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공을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딱 축구공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우리 어르신을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이용남 목사님 얘기할 때 잔머리를 잘 굴리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분이 타서 공을 따가지고 야 너 잘 봐. 이 공이 얼마나 예쁘냐. 동그랗고 반짝반짝한 새 공이니까요. 근데 이 공하고 그 돼지하고 니네 먹지도 않고 버리는 돼지하고 바꾸기 너무 아깝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갖고는 안 되겠어. 2마리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나중에 또 잡으면 가져올 테니까 일단 바꾸자고. 그래갖고 저 공을 딱 주고 멧돼지를 바꿨대요. 그래갖고 그날 밤 뭐 했겠어요? 바베큐 파티를 한 거죠. 예, 막 해갖고 멧돼지 딱 해갖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교인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이제 개종한 청년들 불러갖고 야 먹자 하고 딱 모인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안 먹더래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린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우린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예.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런데 아직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더럽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는 그 마인드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돼지고기를 못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인드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세탁기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살 때, 필리핀은,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떼라고 해서 이제 가정부를 한 명씩, 도우미를 한 명씩 둬요.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님들도 다 한 명씩 둡니다. 거의 다 뭐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덥고 막 힘들고 일하기 또 애도 키우고 막 그러면 힘드니까 도와주는 도우미 아떼를 쓰는데 그리고 또 아떼들이 있어야 또 어느 정도 안전해요. 필리핀 애들이 또 해코지하는 걸 덜 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집에 다 아떼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갖고 선교사들이 가정부를 써? 그러면서 막 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예. 거기 가면 다 씁니다. 아무튼. 예. 그래갖고 저희도 아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떼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이제 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하러 가고 이제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좀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또 똑똑하면 공부하고 싶어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 시골입니다. 깡촌 시골에서 얘가 왔어요. 와갖고 되게 어린 애였는데 그때 뭐 한 19살? 20살? 그랬나? 왔는데 세탁기를 처음 본 거예요. 시골에 있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요거 여기다 빨래 넣고 하면 돼 하고서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시키고 딱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얘가요, 양동이다 물을 퍼갖고요, 저 안에다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얘는 빨래를 이렇게뿐이 안 해봤어요. 이 개울에 가서 물이 있어야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야, 거기 물 안 부어도 돼. 그냥 하면은 다 돼. 그래. 한 번 얘가 이제 그거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누르면 물이 여기 저절로 나온다라는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문화에서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 알고 있던 대로 물을 가져와서 거기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살아온 환경,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마인드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인드가 바뀌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한번 배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안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세제 부라고 했더니 세제를 또 한 통을 다 부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이제 요만큼만 넣어야 된다. 하나씩 가르쳐 가면은 배우면은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인드는요,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습을 시키셔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인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 학습으로 베드로의 유대 마인드를 바꾸는데요.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이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습을 했어요.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 알다시피 막 기도하던 중에 막 시장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것, 유대인들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보자기에 탁 쌓고 내려오면서 야, 잡아먹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걱정 말고 먹어 합니다. 그런데 안 먹죠. 못 먹겠습니다. 그런다.
이게 저 보자기가 몇 번 내려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내려올까요? 예.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 숫자 문제 나오면 그냥 대충 3이요. 그러면 대충 맞습니다. 3. 예. 3번 내려옵니다. 3번. 예. 그거 아세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몇 번 부르실까요? 3번이요. 우리 잘 알지 못해도 3 하면 대충 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 베드로가 그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안 먹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한 물건은 먹지 않습니다. 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현장 학습이 오는데 성령의 학습. 예. 베드로가 이게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고서 누가 부릅니다. 예.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예.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딱 보니까 2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학습 3번째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운 것이 위법인데 왜 나를 불렀어? 하니까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베드로에게 천사가 지시해갖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인 뜻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못할 그 음식들을 내려주면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라 했던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먹지 못한 부정한 음식처럼 더럽게 생각하는 개처럼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니까 그들도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줘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걸 보고 베드로와 그 같이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와 따라 같이 갔던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요, 아직 유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대? 그런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대. 막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매훈련 대상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10장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11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결론을 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일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전후로 해서 사도행전 10장 전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0장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과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인드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란 영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3시간 정도. 제가 이 영화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저는 영국 가서 처음 봤어요. 97년도에 아마 개봉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도에 개봉됐겠다. 97년도에 97년도에 제가 영국을 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봤어요. 제가 저 영화를. 영어도 잘 안 되면서 자막도 없는 영어로 된 영화를 봤는데요. 딱 보는데 중간에 딱 끊기면서 뭐가 나오냐면 딱 이런 글이 탁 뜨는 거예요. 자막이. 저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영화 보면 영화 한 번 딱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애국가 저기 자막 쫙 저기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깨름직하게 아주 찜찜하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저는 무슨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지? 저는 당연히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불이 탁 켜지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래 영화가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반만 보고 나왔다는 걸. 인터미션이 저는 인터미션 딱 하고 저게 뭐지? 보니까 인터하고 미션이라고. 인터가 뭐예요? 국제 뭐예요? 인터내셔널 막 그러잖아요. 미션하면 선교 그랬고 인터미션 국제 선교 단체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인터미션 하면 뭐예요? 중간에 휴식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저 타이타닉의 후반부를요 나중에 비디오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뒤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영화도 짧았기 때문에 인터미션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끝나네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이 되고 나니까 저게 중간에 휴식 시간이구나. 그 이후로 긴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인터미션 나오면 휴식 시간이지. 화장실 갔다 와서 탁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모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멍청한 놈. 못 배워갖고 저래 저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중요합니다. 학습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학습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것을 그치면 안 되고요. 활용하고 안 배운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밖에 무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또 전에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규민이 너는 진짜 여기 와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안 왔으면 너는 무식한 자가 되는 건데. 그 학습이 중요하다는 예화를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이 감비아에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요 한국에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언제 데리고 왔냐면 겨울에 데리고 왔는데 겨울에. 우리 제유도 눈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019년에 12월에 갔는데도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눈이 안 왔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날 눈 펑펑 내린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눈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사람들도 눈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호텔방에서 딱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갑자기 막 선교사님 방에 와서 막 선교사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졸리면서 왜 그래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감비아 사람 청년들이요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뱃속에 무슨 불이 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하면서 쫙 하는데 입김을 쫙 내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 입김을 아프리카 사람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입김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김이 쫙 나오니까 입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뱃속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갖고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거 다 잘 설명을 해줬대요. 그냥 그제서야 안심하고 돌아왔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뱃속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만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입김이라는 거야 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가르쳐 주겠죠? 가서 한국에 갔던 겨울에 가니까 추우면 입김이라는 게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왜냐면 거기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학습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8장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사울의 회개가 나오고 10장부터 11장에서 미션 마인드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는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8장 1절에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는데, 그리고 아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 흩어진 자들은요,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능력이 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요, 성령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갖고요, 드디어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체 2019년 자료에 전 세계에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대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750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땅에는요, 약 2만 861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물론 지금은 많이 철수해서 뭐 7천 명, 8천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약 6천여 명의 이 땅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6천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대요. 약 3만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중에 6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전략적 관점 얘기할 때 하겠지만, 올해요, 평창에서 KWMA, 세계 한국 선교협의회에서 포럼을 했어요. 포럼. 한국에 이미 철수해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학자들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주된 그 선교 방향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선교해야 된다. 왜냐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힘들어지거나 또 여기 그 후원이 끊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서 사업하고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빈 자리를 메꿔줘야 된다. 그게 평창 세계 선교 포럼에서 나온 한 가지의 선교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도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각 지역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보내죠. 바울을 보내는데, 이 안디옥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똑같았는데 안디옥 공동체는 다른 게 뭐냐 했냐면, 안주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갖고 주를 섬겨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딱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울은, 지금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은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둘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떠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예. 여기 보면 뭐 안실, 살바, 법이, 이루더 뭐 이렇게 뭐 첫 글자만 따갖고 뭐 여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안디옥